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두 형제 에서와 야곱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신 예언대로 두 민족이 복중에 있음을 밝히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형제의 성품과 생활 방식을 먼저 말씀하는데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들사람으로 묘사됩니다. 히브리어로 사냥꾼에 해당되는 차이드는 단순한 사냥을 넘어서 야생적이고 거친 삶에 대해서 암시를 하는 말입니다. 에서는 즉흥적이고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하는 성품을 가집니다. 여기에서 조용하다고 번역된 탐은 성실하고 온전한 성품을 나타내요. 야곱은 사냥보다는 장막 안에서 가정의 일을 돌보며 내면의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삭과 리브가의 편에도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하여 형 에서를 사랑하지만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사랑합니다. 이미 가정 안에서 보이지 않는 그 영적 긴장감이 드리워져 있다는 것이죠. 부모의 편애로 인해서 형제 사이의 갈등은 필연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에서는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와 매우 피곤했습니다. 이때 야곱은 팥죽을 쓰고 있었고 에서는 야곱에게 붉은 것을 먹게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붉은 것으로 표현된 팥죽은 히브리어로 아돔입니다. 발음을 할 때 아돔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에서는 에돔으로 불리게 됩니다. 30절은 히브리어를 좀 섞어서 그 뉘앙스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붉은 것 아돔을 내게 먹게 하라. 나는 배가 고프다.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서는 고기를 탐했고 먹는 것이 결국 그의 별명이 되었습니다. 별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들에게 나타내는 또 다른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고기를 탐하는 자, 이것이 바로 에서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장자권을 요구합니다.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권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며 당장의 배고픔 때문에 장자권을 포기합니다. 여기에서 죽게 되었다고 번역된 이 말은 생명의 위협보다는 극도의 피로나 아니면 불평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에서는 영적 유산의 가치를 무시한 채 일시적인 그 만족을 선택했다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의 영적인 중요성을 알고 있었지만 그 방법이 교활했죠. 에서는 즉각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영원한 축복을 경시했고 야곱은 그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에서는 즉각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장자권을 내던졌습니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권세인데 에서는 지금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찬양을 하는 것, 예배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내 삶과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뭐하지? 기도하면 뭐해? 찬양하면 뭐해?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이 없잖아.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지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관심은 전혀 없고 오직 육체적인 것에만 모든 관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적인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모두가 에서가 되고 에돔입니다. 만약 에서와 같다면, 그래서 지금 영적인 것들이 시시해 보인다면 결국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에서는 결국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해 자신도 가슴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세상에서 성공했죠. 그러나 그 삶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 끌려다니고 돈에 끌려다니고 인기에 끌려다니다 보면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온전히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얻기 위한 방법이 참 교활했죠.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받기 위한 인간적 술수를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야곱을 광야에서 연단시키시며 참된 변화의 길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야곱처럼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내하며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장자권은 단순히 물질적 유산이 아니라 영적 유산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복을 물려받고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중요한 자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도 바로 이 장자권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공동 상속자임을 밝히고 있어요. 우리는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믿음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일시적 만족보다 영적 유산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도 에서와 같이 수많은 붉은 죽이 나타납니다. 편안함과 안일함, 세속적인 성공이 순간적으로 매력적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자권을 포기한 에서의 이 어리석음을 우리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영적 가치와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붙들게 해달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자신의 방식으로 장자권을 얻었지만 결국 그 과정에서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 조급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은혜의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얻은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리는 결코 일시적 욕망과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에서의 실패를 거울 삼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걸음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선택의 순간마다 영적 가치를 놓치지 않는 삶을 소망하며 한 길을 위해 영혼을 포기하지 말고 은혜를 갈망하되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가라. 이 한 문장을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눈앞에 붉은 죽을 붙잡느라 장자권의 은혜를 가볍게 여긴 에서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 편안함과 안일함, 세속적 안정과 성공을 쫓으며 주님이 주신 거룩한 부르심을 잊어버린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허물을 놓고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또한 야곱처럼 복을 사모하면서도 인간적 술수로 앞서가려 했던 조급함 또한 내려놓습니다. 광야의 기다림 속에서도 언약을 신실히 이루시는 주님의 방법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정직과 인내로 주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묵묵히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공동 상속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장자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이 내미는 달콤한 유혹 앞에서 말씀의 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하늘의 가치를 붙들어 영원에 이르는 결단을 매 순간 우리가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숨어있는 갈등을 치료하여 주시고 사랑과 공의가 흐르는 주님의 장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한 끼를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고백이 습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양육 프로그램을 통한 영적 성장을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로 양육 과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전으로 잘 세워가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양육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교회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에 많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참여하여 영적으로 성장되고 성숙돼 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